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건강한 삶, 건강한 인생.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육체의 건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도 다방면에서 건강하여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묻어날 때 관계 또한 건강해지는구나. 우리가 3주 동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건강. 교회의 건강. 교회가 건강하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교회의 건강을 이루기 위해선 1주, 2주, 3주 들었던 말씀 중에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나의 삶 속의 관계가 건강하여지는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전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겠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서를 그렇게 잡아갔는데 성경에서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거의 희박해요. 나타나질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입장,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의 우왕좌왕,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책망받는 교회들 이렇게 보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하여서 위대한 성도들이 모여서 위대한 교회의 건강을 이루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2장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건강하다면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지. 건강한데 우리 의사가 필요한 자는 병이 좀 들어있어야 의사가 필요하지. 이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텐데 예수님이 필요한 교회는 성도들마다 제각각 다양한 이유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허약함을 알고 나의 육체적인 허약함, 나의 영혼적인 연약함을 주님께 고하는 자라야만 예수님이 필요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분이 머리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내가 열심히 내 육체를, 내 마음을, 내 관계를 온전하게 형성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겠지. 물론 맞지만 그 건강함의 그 주된 그 주인공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동창회를 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동창회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나가냐?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많대요. 그래서 언제 나가면 좋겠냐? 어느 정도 완성돼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교회라는 장소도 그런 겁니까? 내가 좀 완성되고 사람들에게 좀 괜찮을 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연약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와야 합니까? 와야죠. 이건 좀 건전한 예화는 안 되지만 제가 19, 20살 때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 술을 못 끊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를 그만둬야 돼요? 술을 끊어야 돼요? 에? 그렇죠. 교사를 그만두면 안 되죠. 그때 제가 술을 못 끊었지만 입을 딱 가리고 성경 읽어라 너희들. 기도해. 왜 이렇게 지각을 해? 너 헌금도 안 가져왔어. 이렇게 아주 그냥 무슨 저기 율법처럼 그 로봇처럼 그랬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한 2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땠가 발목을 3개를 부러뜨리면서 더 이상 술을 못 먹었습니까? 기부스를 하고 또 먹었을까요? 야, 자 이게 고약해요 사람이. 자, 기부스를 발가락 끝부터 여기 대퇴부까지 거의 한 1m짜리 기부스를 했는데 그리고 먹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이 비참하더라고요. 자, 그때가 21살. 대학교는 저기 성북에 있고 집은 일산에 있어요. 일산에서 저기 성북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아,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그때 전철도 일산에 잘 안 들어간 때라 2000년이 아니지 98년도니까 98년도에 그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대학교를 딱 마쳤는데 수업 끝나면 뭘 먹고 싶어요, 대학생이? 술 먹고 싶은 거예요. 다리는 어떻게 됐는데? 기부스를 했는데. 집은 어딘데? 일산인데.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 다리를 가지고. 근데 주님이 차츰 병든 자라야 쓸데있는 그 주님께서 저에게 차츰 주님이 되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구성원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이냐면 예수님 앞에 늘 나의 연약함과 허약함과 나의 부족함이랄지라도 늘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끄러운 게 많아요. 연약한 게 많아요. 허약한 게 많아요. 빈약한 게 많아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병든 자라에게 쓸데있고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중요합니다. 덜 귀히는 여기는 지체를 아름답지 못하다 여기는 지체들. 혹시 내가 교회적으로 나는 덜 귀히 여기받고 나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야 라고 여기신다면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체에게 뭘 입혀주세요? 더 귀한 걸 입혀주세요. 여러 번 얘기를 들었긴 했지만 훈련소에 가서 드릴 게 없어서 부끄러운 마음에 볼펜이 하나 이렇게 있길래 제 성경책에 볼펜을 봉투에다, 그게 볼펜이 좋은 거였어요. 미국에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목사님 쓰세요 그랬어요. 22살짜리가 이제 군대 간 훈련소에서. 그 논산훈련소 가보신 분 계세요? 논산훈련소 한 2,000명 예배 드려요. 꽉 됐는데 광고 시간에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볼펜 낸 사람 뭐라고? 아, 왜 그럴까? 나 그냥 목사님 잘 쓰셨으면 했는데 목사님 그 볼펜을 딱 주시면서 집에 전화하라고. 잘 훈련소 도착했다고 전화. 그때는 핸드폰이 흔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나는 부끄러웠지만 나는 드리는 것도 없고 나는 하는 것도 없는 거. 나는 연약했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저에게 아름다운 걸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진심을 보시지 외향을 보이고 형편을 보지 않으셔요.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어떠한가. 건강한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요새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긴 하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영상 화면의 뒤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몇천 교회가 참석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보겠죠. 사진으로. 강원도 교회, 충청도 교회, 전라도 교회, 해외 교회. 교회마다 모습이 다 달라요. 어느 교회가 건강할까요? 어떤 교회는 장의자에 앉았고 어떤 교회는 개인 의자에 앉았고 어떤 교회는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상가이고
어떤 교회는 홍수가 나서 교회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고, 어떤 교회는 새로 신축을 했다고 해서 멋진 교회도 있고, 다양한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교회, 예수님이 내 삶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교회, 예수님을 찾는 교회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라색, 분홍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교회 세운다 그랬어요. 가끔 개척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세우시게요? 그래요. 그러면 어폐가 약간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영광을 보리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그냥 종으로 부림받고 싶은 마음, 그거 한 가지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이 세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스타프라자 빌딩은 그 광주의 모 건설회사가 지었고, 이 예배당은 저기 인테리어 인부가 하셨고, 이거 어떤 분이 기증하셨고, 뭐 이렇게 마련됐는데,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예수님을 내 삶에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순간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여러 모습이에요. 한번 성경에 나타난 교회 이름들을 좀 볼까요? 첫 번째 등장한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광야 교회.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의 핍박이 있었고 사람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그때 북쪽의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세워지는 교회가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번창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거기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고향 땅에서 데리고 와서 북쪽에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개척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2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여서 나중에 간 데가 아가야와 또 소아시아 교회. 바울이 3차 여행 선교여행을 마치고 4차 때 개척한 데가 로마 교회. 이 모든 교회가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위치적으로, 지명적으로 그 모이는 인원에 어디는 유대인이 많고, 어디는 헬라인이 많고, 어디는 로마인이 많고, 어디는 사람마다 그 구성원이 다른데 다 교회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구분을 하지 않고 성경에 또 특별한 표현이 되어 있는 교회의 그런 꾸미는 말들이 있는데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날 피로 사셨다,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셨다. 내 가치가 참 처량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공장에서 2년 4개월 근무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군대 대신 간 방위산업체라 제 가치가 어떻게 여겨질까요? 월급이 80만 원 나와요. 그렇게 오래된, 그때 뭐 그래도 한 200만 원은 벌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도 월급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찮게 여겨요. 그냥 이게 단순 노동이나 하는 사람으로. 근데 그때 나에 대한 가치가,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 감각이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나를 어떻게 짓누를지라도 거기에서 초연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게 되죠. 로마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이 표현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의 이름은 예수의 교회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우리 새생명교회 1년 이상 말씀에 훈련이 되신 분들은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누가 주인공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면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중에 저 뒤로 가서 5장인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한 3년 전에 우리 동역하는 송기호 목사님 서울에서 잠잘 곳이 없어서 마련해 준 교회 이름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잘 졌죠.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는 선교와 또 게스트하우스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뭐예요? 이걸 이단이 가져가가지고 그 이단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으라 그래요. 왜 그를 믿어야 되는지, 그 사람도 사람인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누구만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은 교회를 성경적으로 가장 많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 성경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다양한 교회가 있었지만 모든 교회마다 건강하다는 판단은 어디서 세워지나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된 교회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버서도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를 요약해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 쉽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 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곳이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곳이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3곳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되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거기 쓰지 않았지 칭찬만 있는 교회 같지는 않고요. 주님이 거기에 칭찬만 필요해서 칭찬만 한 것 같고, 또 저는 반대로도 생각해요. 책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책망한 교회 같아요. 여러분, 책망 첫째하고 둘째하고 있으면 첫째한테요, 둘째한테요? 저는 보통 첫째한테요. 얘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책망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건강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이 교회가 규모가 어떠냐, 이 교회가 또 재정이 어떠냐, 이 교회가 연수가 어떻게 되냐, 그걸 보지 않고 예수님을 얼마나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누리며 사는가. 교회는 가정과 비슷해요. 가정. 그래서 어느 교회들마다 이런 표를 많이 써요. 가정 같은 교회. 그럼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안 가요. 자기 가정만 같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 보통 아닌데 그러면서. 사실 가정 같다는 건 뭐냐면 부성애적인 것, 모성애적인 것, 그리고 수용적인 것, 그리고 감싸 안아주는 마음이 서로 넘실대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가족이 가족을 범죄를 은폐하는 거는 형벌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형벌을 못 내려요. 공범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끼리 공범이 아닌 이상 둘 다 범죄했어. 그러면 둘 다 잡아가겠죠. 근데 공범이 아닌 이상 내 동생이 뭐 살인을 했어. 근데 형이 그거를 감추고 이렇게 도피 처리를 마련해줘서 그게 이게 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간의 그 어떠한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가정 같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는 이들은 그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씨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인품과 인격과 형편이 달라도 수용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개척 초기에 10년 전에 매주 읽었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세요? 혹시 10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매주 설교 때 직전에 이거 읽었어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제가 좀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지만 그때 10년 전이면 나이가 더 어렸을 거잖아요. 30대 초중반, 30대 중반 어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읽었던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은 그렇지 뭐 하면서 흘려듣거나 귀를 닫거나 잊었을 수 있어요. 맞아.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돼.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가 돼야 돼. 내가 요새 예수님이 왜 안 필요하지? 여쭤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새생명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냐면 온 몸은 우리 교회를 말해요. 온 몸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요? 머리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머리는 누구라 돼 있죠? 교회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리로 삼으면 그분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각 가정마다 성장시켜 주세요. 성숙시켜 주세요. 근데 희한한 표현이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러면 되는 걸 밑줄 친 거 읽어보겠습니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어허, 여기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마디와 힘줄은, 온몸 중에 마디와 힘줄은 뭘까요? 우리 각 성도들을 말해요. 예배 중에 거론해서 우리 최기원 집사님은 어린이들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사랑에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건 또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또 김창환 장로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항상 편의점 쿠폰을 나눠주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가장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즉 온 몸들은 말이죠, 성도님들은 지체를 통하여 그 어린 아이를 있지만 또 저는 사실 어디서 공급을 많이 받냐면 우리 70대 넘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 제가 공급을 많이 받아요. 저를 극진히 여겨주세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손주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손주뻘까지는 아니지만 뭐 자녀뻘밖에 안 된 나이인데 항상 저를 보면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그렇게 위해 주시는 마음에 제가 자존감이 더 세워지고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듯한데 그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는 지체들을 통하여 그 혈액이 주입되는 거예요. 이 같은 표현은 에베소서에 가장 진하게 나타나 있죠. 에베소서 4장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그가 누구죠? 머리니 곧 예수께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갖출 수는 없지만 거기까지가 우리가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다들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예, 아직 완성된 자가 없죠.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런데 그 머리에게까지 자랄 때 잘 다시 보세요. 온몸은 예수님과 직통 계시를 받지 않고 서로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를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저랑 잘 이렇게 저기 혈액이 이렇게 은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인해서 받는
선한 영향력, 때로는 아픔도 있겠죠. 때로는 찌르는 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이 우리를 갖고 가요. 어떤 분의 간증,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어서 피했는데 또 다른 교회 가니까 거기도 쓰레기통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교회는 없어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새생명교회 쓰레기통을 안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저 안에다가 넣어버렸잖아요. 그 박스 안에다가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아늑함을 느끼게. 오늘 여성교회 모임 있다고 들었는데 1층을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아주 막 쿠팡으로 이것저것 시키면서 막 트리도 하고 배열도 다시 하고 전선도 저쪽으로 끌어놓고 아늑하게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수년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뭐냐? 완성돼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머리 삼은 지체들이 서로를 연합하여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떻게 자라야 되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